9월 30일, 오늘 9월 마지막 날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에스겔 33장, 시편 81편, 82편, 에스겔 33장,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 3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에스겔 33장 말씀 핵심은 33장 21절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전후를 가르는 아주 그런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함락된 때로부터 대략 한 6개월 후 정도가 됩니다. 그 연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멀잖아요. 뭐 전화도 없고 이제 실제로 사람이 와서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죠.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멀리 있는 에스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드디어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락 소식을 듣게 된 때로부터 22절,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도 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입이 열려서 이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건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이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에 와 있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했거든요. 나라가 곧 회복될 것이다. 2, 3년 후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다 우리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나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 자꾸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70년 후에나 회복될 것이라고 길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 바벨론의 다스림을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이 참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곧 회복될 거라는 그 얘기가 훨씬 듣기가 좋죠. 70년 후면은 나이가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나라 회복된 걸 못 보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2, 3년에 곧 회복된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훨씬 귀에 이제 듣기가 좋았던 것이죠. 망한다. 바빌론에게 항복해라. 길게 아주 받아들이고 준비하라. 이런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때문에. 그런 상태의 바벨론 포로들도 마찬가지 곧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길게 보고 장차 70년 후에 회복될 그것을 바라보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길게 봐야 되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로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 침공을 받고 있지만 잘 막아낼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성이 함락이 되고 만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잘 막아내고 회복될 거라고 그런 얘기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죠. 완전히 함락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곧 그 막아내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대감을 헛된 소망을 이제 다 버리게 되는 거라. 실제로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레미야의 말이 참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야 참 선지자인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준비가 이제 되는 거라고요. 망해야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더 이상 붙들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성 함락의 소식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34장부터 보면 장래의 예루살렘성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시간은 길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제 좀 길지만 그 다음 세대 가서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성 멸망한 후에 이제 제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헛된 소망, 나라가 안 망하고 잘 막아낼 거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아니라 망하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과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메시아가 다윗의 손 메시아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또 합니다. 새로운 목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성 재건에 관한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멸망이 됐잖아요. 70년 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스룹바벨이 가서 하는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한 400년 정도 더 지나서 메시아가 와서 이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게 또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의 재림으로 새 예루살렘 성 재건까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4장 이후 48장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쫙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을 할 수 있고 백성들은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한 뒤에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그것이 아직 남아있고 잘 막아내고 나라가 다시 번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짓된 소망을 버려야 이 하나님 말씀이 그제서야 들린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제서야 들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34장부터 잘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성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와 새 예루살렘성까지 쫙 이제 본격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하실 거라고. 자,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단단히 이렇게 일러두셨어요. 바로 그 33장 앞부분이죠. 1장부터 한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앞부분이. 먼저 이제 파수꾼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33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한 9절까지 파수꾼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보세요. 33장 6절에 파수꾼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백성이 멸망하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이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해서 이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에게 잘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쭉 이제 하셔야 될 전할 말씀들이죠. 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3장에 초장에 에스겔에게 한번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또 이제 파수꾼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팔이 올 때 파수꾼이 그걸 보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이제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아서 망하면 그건 그들의 죄지만 네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망하면 그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전하는 말을 전쟁이나 뭐 회복이든 어떤 말씀이든 잘 전달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또 한 번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또 한 번 파수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드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도록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해야 된다. 백성들이 듣든 듣지 않든, 백성들이 완악하든 온유하든 잘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또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하셨어요. 33장 10절에 회개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비슷한 내용이 그 앞에 에스겔 18장에도 있었어요. 1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이제 비유하시면서 아버지든 아들이고 뭐 하든 간에 누구든지 잘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들으셔야 살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잘하던 자라도 그 의로운 길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가면 멸망한다는 거죠. 아버지, 아들 뭐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죄의 길로 악한 길로 가던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에스겔 18장에서 하셨는데, 이 33장 10절부터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결단과 회개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또 이제 하셨어요. 33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이 너희가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을 했다고 하니 그래 뭐 그러면 우리가 이 죄가 허물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죄 때문에 망하는 거 그냥 끝나는 거지.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금방 돌아가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다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으니 우리가 뭐 무슨 수로 나라가 회복되겠는가, 또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양극단으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아주 절망 속에 또 빠져 있는, 아무 소망 없이 뭐 빠져 있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이하의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물론 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완전히 죽고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하는 거죠. 회개하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나라도 회복된다. 소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절망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멸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회개하면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의인이고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일지라도 뭔가 실망을 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믿음 떠나면 그건 멸망한다. 그 전에 행하였던 의로운 것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악행은 기억한 바 되지 않고 살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쫙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18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길을 잘 가고, 그리고 악한 길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당시 멸망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언급을 하셨어요. 33장 24절에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멸망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와 이 백성들은 이미 그 전에 10년 전에 그 앞에 8년 전 바벨론 1차 침공과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차 침공 때 또 끌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망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러시기를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그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으로 받았고 또 건너왔잖아요. 그 결국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버티고 삶으로 그 후손된 자기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죠. 한 사람이라도 얻었는데 지금 우리를 보라. 우리가 많은즉 굉장히 많죠. 나라가 망해도 백성들은 많죠.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백성이 많은데 이건 우리 땅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실 거라고. 근데 이게 믿음이 있는 소리 같아요. 무슨 얘기 같아요? 믿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간 것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숫자를 지금 믿고 있는 거라고,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 얘기는 그냥 아브라함 얘기죠. 한 명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냐고. 우리가 이렇게 많으니 잘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복 주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이 숫자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저런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28절 보세요. 내가 그 땅이, 예루살렘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황폐하게 지나갈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칼에 멸망할 것이고 전염병에 멸망할 것이고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이 완악한 백성들 회개하지 않고 숫자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숫자 가지고 나라가 다 재건될 것 같아요? 어림없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세대는.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돼요.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가 아니고 숫자만 믿고 있으니 저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이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대체로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황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포로들의 상태는 어떤가? 포로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31절에 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온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백성들이 에스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다 하고 올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네 앞에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아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을 거예요. 그러나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 백성들도 지금 현재로는 아직은 이렇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러고 나와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잖아요. 예배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러고 나오죠. 그런 모습처럼 에스겔 너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러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이 말씀하신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거든. 입으로는 사랑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속마음에는 이익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라 회복과 물질적인 이익과 육신적인 관심에 빠져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행하기보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든가 회복이라든가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어떤 관심 있는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나 귀가 솔깃하지. 그 얘기 아니고 딴 얘기들. 그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입장에 딴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하는 그런 말씀들을 관심이 없는 거죠. 속에 어떤 육신적인 그런 관심만 있으면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32절에 그런 얘기도 하시죠. 그들은 이 프로와 있는 백성들은 네가 에스겔 선지자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듣기를 좋아하긴 해요. 뭔가 사랑의 노래 같고 아주 듣기가 좋아. 뭔가 마음에 좋게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별로 순종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와 이 말씀보다는, 진정한 사랑보다는 이익적으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듣고도 행치 않는다 하는 거죠. 상당히 육신적이라는 얘기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지만 중심에는 이익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듣고도 행치 않는다 하는, 그게 문제죠. 너무 육신적인 거예요. 언제나 참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될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아직은 참 상태가 이렇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한참 해야죠. 몇십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변화가 되어 갈 것입니다. 어쨌든 당장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 사역이 쉽지 않을 전망이에요.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제 자신들의 죄악됨, 나라가 왜 망했는지 자신들의 죄악됨도 깨닫고 회개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데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신앙이 실제로 좋아져요. 이 바벨론 포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목회를 통해서 점점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죽겠죠. 그러나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돼요. 그렇게 해서 70년쯤 후에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바뀌죠.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가 들어오잖아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누가? 이 바벨론 포로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34장부터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성전의 회복과 메시아와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쭉 전하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 한 장 한 장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